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도 3일 되는 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도 인도네시아 북서쪽 해안 약 40km 지점에서 최대 진도 9.3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리고 주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그런 지상의 사고와 피해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근처의 남아시아 국가들은 평소에도 잦은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난 큰 지진은 엄청난 것을 지상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것은 지진 해일이라 불리는 쓰나미였습니다. 최대 100m 높이까지 치솟은 파도가 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를 덮쳤습니다. 이 파도는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그리고 멀리는 멕시코 동부 해안과 캐나다 밴쿠버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남아시아 휴양 해변 휴양지에는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그 근처 지역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쓰나미는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5만 명을 실종시켰으며 169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만 해도 쓰나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적인 재해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지진 해일, 쓰나미에 대해 전 국민이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남아시아를 덮친 쓰나미 사건을 두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갑론을박 많은 논쟁들이 오갔습니다. 그곳은 휴양지로 타락한 장소다. 무슬림 지역이다.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나라다. 그것도 지진이 일어난 날이 크리스마스 주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셔서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죄악이 가득한 남아시아를 덮쳤다고 말입니다. 일부 목사들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중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2005년 8월 말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다가올 것을 예상했지만 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윤망명이 수재민이 되었고 시내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뉴올리언스 도시는 이로 인해 인구가 40%가 줄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어 노숙인이 되었으며 치안 유지가 되질 않아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예부터 동성애 축제를 여는 곳이며 2005년 이 허리케인이 강타한 바로 그 당해에는 더욱 크게 축제를 열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를 두고 여호와의 천벌이 교만한 미국에 임했다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점은 대부분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주 미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비교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허리케인의 피해는 당연히 저지대에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도쿄 북동쪽 370km 떨어진 태평양 바다에서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쓰나미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점 인접한 해안에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심하게 유출이 되었으며 그 주변 지역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에 대한 피해도 컸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2만 명이 넘었고 피난민이 10만 명이 이르렀고 피해액은 집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참사를 두고 또 우리는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말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거부한 일본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 기독교를 핍박한 일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인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마음을 인터넷을 통해 마구잡이로 쏟아내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내 곧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당연히 발병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마비가 되고 생활에 큰 불편이 있으며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지금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으며 여전히 조심하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담론을 쏟아내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둥,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는 둥, 이런 말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세계적인 사고를 여러분께 소개하였고 또한 일부 교회의 반응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각자 이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고난이나 병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계시키기를 즐겨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막힌 성공이나 따르는 행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각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자연재해와 이런 사건, 사고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개인으로 시선을 돌려 한 사람의 고난과 병듦과 고통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집사로 직분을 받을 때 스데반을 평가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인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런지 자신 못할 정도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더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어눌하고 급진적이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3,000명이, 솔로몬 행각에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박입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이 갈수록 확장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다 잡혔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공회 앞에 섰습니다.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설교를 한 베드로 다음으로 이제는 스데반 차례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날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모여 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부에 말씀하듯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설교를 하고 비슷한 이적을 일으켰건만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대박이 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스데반의 설교 후에는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위험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공은 하나님의 복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복이고 추락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몰고 온 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심입니까?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핍박 속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래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 한다면은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괜히 들쑤셔서 복음을 회방했다고,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 보니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조금은 질투를 했다 치면 그에 대한 평가는 야박을 넘어서 저주까지 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고른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대단한 활약을 펼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보살피고 다스려준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사명을 주시고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애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건대 엘리야의 사역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의 대결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교도들은 더욱 활개를 쳤으며 오히려 엘리야가 낙심하여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평가를 해본다면 엘리야는 성공한 선지자일까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입술에 죄사함까지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고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므낫세 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성경에선 직접적으로 이사야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탈무드에서는 톱으로 처참하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고 경히 행동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다녔으니 저런 고난을 당해도 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징벌을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이 복이고 실패가 심판이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사실 실패한 셈입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의 미션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어디 실패뿐이겠습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마 스데반 집사를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허울 뿐인 헛된 말들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건과 사고, 개인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을 시키곤 하는 것일까요? 이런 가치관과 사고와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런 류의 판단과 정죄가 심심찮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평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노아 때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전쟁과 칼로, 그리고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집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성경의 권위와 전혀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만 성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고, 개인의 고난과 수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심판이라고, 그것이 나의 징계라고, 그것이 나의 저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연계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역사를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그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결정자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최초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빌라도에게 잡혀서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 저항하는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마도 몇 명의 열성 민족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위해 예루살렘에 침투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눈치챈 빌라도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평소 분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화평을 깨버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학살당한 것은 폭력과 분쟁을 조장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학살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실로암에서 수로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로마를 도와서 공사를 하더니, 저렇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더니 그 사고는 필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생각을 내치십니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에게 닥친 사고와 재난, 그리고 병과 죽음은 그 개인의 책임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나온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내쫓았으며 그들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 때문이나 이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생각, 갖추어야 하는 가치관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 스데반이 실패를 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희생시키거나 스데반을 심판하시거나 스데반을 징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언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계획을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실행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위대한 선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 선교 사역의 선봉장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헌신할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8장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시작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희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판단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고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재난과 사고와 고통을 보며 조금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그런 난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저런 일들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말라는 장담을 우리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 살아생전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그 사람의 업적과 과오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지, 어떻게 돌아설는지 도중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순간순간으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판단한 그 관념으로 그 사람을 우리 머릿속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변화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 채 말입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 전염병, 사건, 사고를 접할 때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접할 때도 판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 병자를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프고 힘든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2주간 교회를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에 걸려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영성이 부족해 코로나에 걸린 것일까요? 그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심판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마측하며 그 계획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로 펼쳐질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곧장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사건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될 수 있으면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아보아 오직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사건 사고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오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알 수 없게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병원을 가봐도 알러지라고만 해서 알러지 약을 5알 이렇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아졌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된다면 그 효과가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더욱 센 진통제를 찾게 되고 결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아주 강력한 진통제까지 먹었지만 이제는 소용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눈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정말 죽겠는 겁니다. 피가 통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통이 엄습을 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오전 10시부터 대략 오후 5시까지만 아프고 그 이외 시간은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의사와 학교 선생님들은 꾀병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생각해 보기도 했고 회개를 심각하게 해보기도 했고 온갖 생각을 다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한 기도가 마침 하나님 귀에 그게 들리셨나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앓던 축농증의 영향으로 비염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 고름이 얼굴 공간에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 뒤쪽에 이 시신경을 녹이기를 시작했는데 자율신경계를 건드리니 낮에만 아팠던 겁니다. 조금만 늦게 왔다면 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의사가 그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가 그렇게 이 기도에서 도망치려고 노력을 했건만 오늘 제가 있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실패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경우가 있고 성공과 대박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죽을 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계획하심 일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고와 편협한 눈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말씀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 밖에서 나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판단한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엎드려 참회하고 통회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있고 이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고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